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우리 50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다 같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천국 사는 법 12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성장과 성숙의 변화 과정입니다 했죠.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 같고 누룩이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라면은 그 천국을 어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기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기쁨이다. 네. 기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기쁨이라는 게요, 발견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오늘 13장 4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이 표현을요 자세히 보면 동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동사가 나오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첫째는 뭘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럼 밭에 감추었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또는 뭐 요즘같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쓸려가면서 흙이 파내어지면서 갑자기 깽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뭐 호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딱딱한 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무슨 금괴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 진귀한 보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수지 맞은 거죠. 그걸 노다지다 그럽니다. 횡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첫째, 그래서 천국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그러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다 캐내면 다른 사람들이 또 가져갈 수도 있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흙을 덮고, 2번째 숨겨두고, 그리고 기뻐하여 3번째가요 돌아가서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 숨겨놨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평상시처럼 일 끝난 것처럼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요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뭘 한다 그랬습니까? 4번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다 팔아. 그리고 5번째 동사가 뭘까요?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느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그 사이에 무슨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하여 하는 것을 in his joy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 하는 동사라기보다는 돌아가서 다 팔아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게 in his joy예요.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죠. 똑같이 밭일을 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똑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겐요 발견하고 숨겨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지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니지 조이예요. 기뻐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산다면은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아주 비가 와서 그러나 썰렁해요. 네? 우리 기뻐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왜 째려보고 계세요? 우리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천국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평소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죠? 사고 모든 것을 팔고, 그죠? 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기뻐서 기쁨으로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체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도요 기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가정도요 억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에서 보화를 또 발견해야 돼요. 가정이 보화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다시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정생활이지만은 기쁨이 in his joy예요. 기쁨 가운데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가게를 열어도요 이런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직장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에 그 가게에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보화를 이미 알았으니까 숨겨두고 똑같이 출퇴근하지만은 기쁨으로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또 우리의 삶도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지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간 마침표 찍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그게 정말 내가 천국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들 이 세상 기쁨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 풍조에 따라서 기뻤다 즐겁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복했다 누구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천국을 산다? 그럼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바울도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기쁘냐 이 말이에요. 안에 보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태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 다시 찾기 세미나 할 때 그 말씀 우리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적에는요 그 가끔 뭐 태풍이 불고 나면은 그 그릇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귀신이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요 태풍 불고 난 새벽에 가면요 그 그릇들을 다 깼다고 그러죠. 다 막 깬 걸 기억을 하는데 그게 미신 들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섬에서 그렇게 하던 일을 어느 육지에서 온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미신을 안 믿으니까 그 그릇 하나 주워다가 쓸만하니까 개밥 그릇을 썼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개밥 그릇으로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또 방학 동안에 육지에서 그 형제 사촌이 놀러 왔다가 보니까 저 개밥 그릇이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지로 돌아갈 때 저 개밥 그릇 달라고 그래서 개밥 그릇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요 매덕이 나가는 도자기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때는 그 옛날에는 그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신에 묻혀 있는 보배였죠. 우리의 삶에도요 이 보화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무언가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신에 이런 것에 가려져 있고 오늘날도요 우리 안에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거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의 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깨기 바빴죠. 그거 멀리 차버리고 도외시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발견되는 순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왜 감사와 만족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우리 천국을 사는 법을 우리도 정말 깨닫고 천국이 사라지고 천국이 천국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배종학 집사님 그 라모나 재활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재활 병원에 이제 계시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는요, 지난 병원에 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집사님을 보고 왔어요. 그 사이에 병원도 옮겼고, 이제 보험 때문에 메디케어는 있으신데 무슨 다른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못 오다가 기다리다가요, 지금 원하는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지금 키모 치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먼저 처음으로 간 그 LA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 위암 말기인데 다 전이가 됐다. 그래서 당신 한 7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낭망을 하고 물만 먹어도 막 토했어요. 저희 있는 데서도 막 그냥 이렇게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 전혀 식사를 못하고 토하고 그랬던 분인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병원을 옮기라고, 그 병원에 있으면 당신 죽는다. 친구들이 그래가지고요, 그 병원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가려면 이제 보험이, 다른 보험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캔슬하고 기다리느냐고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결국 이제 그 병원에 가시고 그 사이에 이제 키모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분이요, 그 새로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짐을 하고 자기가 확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전이가 안 되었습니까? 전혀 전이가 안 됐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약을 투여하는데 당신 이 약이 잘 작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암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암을 줄여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술 받고 싶은 게 꿈인데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키모가 잘 되기를 바라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이분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몸이 막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아들이 토요일이면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병원에 와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사우나도 갔다 왔다 그러고, 가서 전혀 물도 못 먹던 사람이요, 이제 설렁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시켜서 많이는 먹지 못하는데 그 국물하고 이렇게 조금 먹으면 그게 그렇게 몸에 자기에게 막 힘이 난다는 거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내가 내 몸이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막 저도 진짜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요, 골프도 잘하시고 마라톤도 하신 분이에요. 마라톤도 완주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인데 그냥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는데 그런 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노인이 다 됐어요. 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힘도 없던 분이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그 몸의 상태라는 건 똑같지 않나요? 뭐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달라져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하는 것과 이렇게 진단하는 것,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세포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여자 의사가 한 말입니다. 그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내 세포들은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의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7개월에 죽는다 그러면요, 세포가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니다, 전이가 안 되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세포도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하면은 엘리자베스 그분에 의하면은, 블랙번에 의하면은 이 지금 배종학 집사님의 세포가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도, 이 세포도 우리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나느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순간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소리만 들으면,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다 사망의 소리예요.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죠. 다 떨어뜨리는 이야기예요. 뭐 진리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정의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사람 다 죽이자는 이야기인가 살리자는 이야기인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것에 잔뜩 들어있으면요, 우리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다 우리 다 받아놓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요. 그리스도가 보아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 또 계속해서 그냥 세상의 이야기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국은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그 밭을 캐야죠. 밭을 걷어내야죠. 때로는, 그러나 어느 순간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죠.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이 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해야지, 그렇게 밭을 간 게 아니에요. 이것 하다 보면 무슨 대박이 터지겠지 이러고 밭을 간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내 하던 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첫 번째, 때로는 밭에 감추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느꼈다, 발견했다, 하나님의 그 보화를 내가 알았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5가지 동사였어요.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그 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보화를 샀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다 보화를 살라고 그러죠. 보화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는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을 때 보화가 내게 된다는 거예요. 밭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화를 찾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보화를 어디서 찾느냐? 그저 내일에 맡깁니다. 내일 하자. 내일은 발견하겠지. 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그래서 그 밭을 내 것으로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Now, here죠. 지금 여기서, now, 그 다음 여기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지금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내일 찾기 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밭일을 하다가, 가정일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 잘 봉사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성도님 되시고 그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래서 이런 진주를 사야지 하고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요 정말 그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돈 주고 삽니다. 이것은 이제 도매상인 이야기예요. 도매상인.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팔려고 내놓는 장사다 그랬습니다. 장사.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비유와는 조금 달라요. 이 장사는요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노력하는 것. Looking for예요. 장사 이거는 머천트입니다. 상인이다. 그런데 그 상인이요 그냥 있는 거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looking for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또 정말 인생의 가치, 삶의 행복, 보람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인생이냐? 나의 삶이 좀 가치가 있을까? 좀 덕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최고의 선이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구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장사에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는 언젠가 그 자기가 구하는 진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진주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우연히 만났던, 자기가 노력하다가 그것을 접하게 되었던, 다 팔아 그것을 내가 사라 그 이야기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인생의 가치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작심삼일입니다. 지금 3월달 맞이하지만 신년에 하겠다 한 것 한 2달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너 2달 동안 못했으면요 3번째 달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과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언젠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란 뭐냐? looking for예요. 그걸 그냥 늘 찾아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찾아다니는 삶이 천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이다. 그러면 그것을 만나는 건 또 보화를 캐내는 거는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썸데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looking for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것. 그러다가 우리가 실망도 하죠. 3번 해보고 실망해요. 4번째는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다녀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 때를 이루리라. 너의 구하는 것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사느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들어가느니라 그랬고, 이 진주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또 지혜에 비유했어요. 진주를 찾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구도자의 삶이라 그랬는데 잠언 3장 14절에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진주가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진주가요, 잠언 31장,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1장에 보면 이 진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바로 이 진주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우리 가정의 진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우리 교회의 진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진주다. 그런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되도록 찾으라. 그런 여인이 될 때까지 찾으라. 그 말씀이죠. 그전에는 밭에 감추어 있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일하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 예수 잘 믿는 아내,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안의 부녀들이 진주구나. 그것을 발견한 자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지 맞는 장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진주가 누군지 발견하는 자가 수지 맞은 자죠. 또 그래서 그 내 아내로 삼는 거죠. 진정한 내 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여러분요 왕보다 나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느냐 그 말씀이야. 너희 안에 자 이런 기쁨이 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땅에 묻혀 있고 아직까지는 그 진주를 못 본 것 같지만 여러분요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도 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는 천국을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것이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여인들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장식을 하고, 그죠? 뭐 파마를 하고 고데를 하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멋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가 이 땅의 진주다. 세상의 진주로 장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공경하는 진주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또 장사가 되어라, 그것을 발견하는 가정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13장 47절이죠. 천국은 이번엔 또 그물이다 그랬어요. 그물이라는 게 넷이죠, 네트. 그런데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기든 다 이 그물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물에 다 모으고 나면 세상 끝에 가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내기 전까지는 이 그물에 물고기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은 가라지 비유하고도 비슷한 말씀이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금은 가라지가 됐던 알곡이 되었던 내버려 두어라. 지금은 그물이다.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것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이 그물 안에 들어와야 그물에 모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물고기들을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고기든 모든 고기를 각종 물고기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넓은 바다지요. 요즘 진짜 네트워크 시대다 그래요. 네트워크.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서로 정보 교환이 되고 있어요. 사람도요, 우리 미국에 살지만은 한 사람 건너서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돼요. 한국에 어떻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렇게 다 연결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천국도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냐 이 말이야.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야 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그물 안에 있는 이 고기에 대해서는 다 함께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가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 안에 다 안 들어오죠.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그랬어요. 그게 세상 끝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그물에 고기를 다 모으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물을 끌고 가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듯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리라. 풀무불에 던져놓고 이를 울며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는 자 세 가지 다 종합해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열심히 우리는 자 발견하는 거죠. 또 발견했다면 기뻐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다 팔아 그것을 내가 살려고 자 팔고 사고 하는 시간이에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지금은 내가 그 밭을 진주를 루킹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저 고기 상관없어요. 넓은 바다에 가서요 그물을 내리고 모든 고기가 다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가라. 그 대신에 심판은 언젠가는 우리 삶의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날에 심판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자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 노화 가정을 갖고 나이 들다 보면 이제 아프게도 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그 위클리 한국지에 보니까 아프니까 노인이다 그런 아티클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아플 각오를 이런 제목으로 그 소에지마 다카히코라는 일본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한 건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그런 모습을 늘 봐왔고 자기도 이제 5가지 이 병으로 앓고 나서 그 깨닫고 느끼고 한 바를 이제 소개를 하고 글로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70대 80대가 되면은 그게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7, 80대가 되면은. 그런데요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7, 80대 된 노인이요 임플란트하고 라식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하는 거는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을 일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막 병원에 가면 뭐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데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또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고 싶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당연한 건데 그를 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병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자, 잘 선택해서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그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잘 믿고 자 따라가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러면서요 그 다른 거 아티클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사실 조그만 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꽤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생활 습관만 바꿔도 너무 이런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스스로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3가지가 음식만 잘 조절하고 운동 잘 하고 잘 쉬기도 하고 정신 건강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우리 걱정 안 해도 내가 그 수명 다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아프자.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장사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좋은 진주로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아픈 것은 당연한 우리 노화 현상이니까 그래서 그 지혜롭게 아프자 행복하게 아파가자.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써내서요. 김남도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는 또 검사인데 자기도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계속 고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남가주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 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서울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삶과 자기 좌절하고 그렇게 안 되던 거 열등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써낸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요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아픈 청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검사 아들로 뭐 서울대학에 그렇게 유학에 뭐 좋은 금수저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과 격려도 얻었죠. 그래서 아프니까 또 노인이다. 그것도 역시 제목도 그거에 대해서 다 패러디를 하는 건데 여러분요 청춘은 젊은이들은 몸은 청춘이지만 마음이 아프죠.
아직 익숙치 않고 모든 게 낯설고 새로 살아야 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요, 노인만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소아과 병동에 가보세요. 소아과 병동에요, 병실마다 꽉꽉 차 있는데 그게 다 아이들입니다. 신생아 갓난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에 가서 뛰어놓아야 할 아이들이요, 머리 빡빡 깎고 링게를 꽂고 그 병실에 오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 소아과 병동에 가면 그런 아이들로 꽉 차 있어요. 아이들부터 노년에까지 사실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재동 박사는 또 그래서 아프니까 인생이다 그런 책까지 써냈습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아픔이 왜 없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천국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천국인 걸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요, 벌써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 늙어가도요, 노인이 된 것과 옛날에는 나이만 좀 늙어도요, 어르신 대접을 받았어요. 저 말라위로 선교사로 가신 강효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 후배들과 파송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그 말라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요, 지금 이 21세기 시대에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위의 평균 수명이 50입니다. 50세. 지금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60만 되면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촌장이 돼요. 존경을 받아요. 다 막 30, 40대요. 질병으로 뭐 특히 에이즈로 막 다 쓰러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만 살면 그 동네에서는 어른이에요. 어른. 그죠? 그만큼 자기 관리 잘하고 그만큼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분은요 한 70대에서 그 말라위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다 잘 따르고 그런 진짜 선교지가 더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된 거죠. 옥토가 됐는데,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70 노인 보면요, 청춘이에요, 진짜. 70을 노인이라고 안 그래요. 70 되면은, 그죠? 다 아직도 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아프면서 함께 몸이 노화되면서 늙어가고 있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을 저는 노인이라고 보고, 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르신이다. 그래서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이겁니다. 늙으면서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어라.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 가면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인은 게으른 자의 이름이고, 어르신은 부지런한 자의 애칭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고 늙